네 번째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면 애지중지 그렇게 자랐을 것 같지만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한 번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버려진 이후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버림받은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모 형제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마치 홍길동의 그 호부호영하지 못하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는 그랬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이죠. 또는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거두어서 본처가 있음에도 후처나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합니다. 아들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업 물은다 그러고 고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게 룻기 성경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하스가 즉 다윗의 그 두 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딸만 둘 있는 상태에서 일찍 죽었으므로 그 집안의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데 이새가 바로 거기에 해당했던 것이죠. 물론 거부할 수 있지만 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대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새도 그런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을 받아들여서 룻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보아스는 기쁘게 했지만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보아스처럼 아주 부자라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새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 그래도 형제들이 많아서 재산 돌아올 게 적은데 이 또 다른 군 식구까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해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또 더 들여다보면 이새의 다른 아들들과 교류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어머니 쪽의 형제들과 교류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 쪽의 형제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하고 친근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주 시골 총구석에 살았던 그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새의 아들들이 다윗의 덕을 보려고 해야 되고 다윗도 마땅히 그 형들에게 한 자리씩 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다윗의 그 형제들의 활약상이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대신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 왕국에서 실제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요압과 아비셀, 아사헬 다 나하스의 딸인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새의 본처의 아들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볼 때 다윗은 이새 본처의 아들이 아니다.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새 아들로 태어난, 그러나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좋은 취급을 받지 않았던 하가톤 같은 취급을 평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또 지금도 나는 버림받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신상을 좀 털어봤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다윗은 출생에서부터 적지 않은 아픔을 입었고 또 성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자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유일무이한 칭찬을, 인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표가 되고 무엇보다도 무려 메시아의 조상으로 대대로 자리매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들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 핑계를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서 내가 상처가 많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 부족하다, 열악하다 자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부모 형제들에게도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런 약점들이나 상처들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결핍, 그런 상처가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내면적인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출생과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온전하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기적 같은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굳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의 범주에 넣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가톤으로 취급받으면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목가적인 풍경을 떠올립니다. 넓은 풀밭에서 양들 풀 뜯고 있고 피리 불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을 목동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일용직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목동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목동은 그렇게 힘듭니다. 옛날 속골 먹이는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꼴 먹이고 저녁에 해지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밤새워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또 풀 찾아서 멀리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갔다가 오기도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양을 돌보다가 때로는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수천 수만 번의 물맷돌을 던졌던 그 연습의 결과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순전히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었고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힘없이 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 돌에 힘을 불어넣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목동으로 살면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얻어낸 실력이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 형제들조차도 의지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젖어서 살았는가는 시편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은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몇 단어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셀 수 없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시요. 책을 읽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경험과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팔자가 편해서 하프 튕기면서 만든 시와 노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삶의 아픔이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와 결핍에 처한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명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약자들, 결핍자들이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고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악한 상황이나 결핍의 처지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상의 모든 것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기적의 삶입니까? 죽을 만큼 아팠다가 치유를 받는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까? 아니면 큰 병치레 없이 살아오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겠습니까? 실패했다가 회복되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까? 무난하게 1년을 살아내는 것이 더 큰 은혜고 기적이겠습니까? 병원마다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사건, 사고들이 매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서도 별탈 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은혜고 기적입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다 할 기적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다윗이야말로 기적의 삶을 산 사람이죠. 일상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신자야말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무엇으로 가늠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체험, 기적, 또 표적, 이런 것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는가?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이런 기준으로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를 가늠하시겠습니까? 미숙한 신앙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에게는 한 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당연한 듯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매일의 만나와 같은 일상의 은혜들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29장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날이 올까 싶을 만큼 극심한 힘겨움에 몸부림치면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으면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순간도 지난 6개월 동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셨고 다시 힘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소망을 붙잡게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이것. 그리고 돌아보면 일상이 은혜였고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손과 발가락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모자랄 텐데 옆 사람 것 다 빌려서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일생과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또 세어보며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일상이 은혜요 크신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행복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